이렇게 화려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이쪽은 이것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요. 자,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 마귀에 대해서, 악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열심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제 안에서 느껴졌던 첫 번째 열망이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자꾸 미사드리고 싶은 열망, 이런 열망들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런 표징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표징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느님께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스스로 나에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순간 또 다시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딸아이가 마귀가 들렸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서의 이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견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도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 민족들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대에 지팡이도 옷도 지니지 말고 이게 가라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 어떤 의미일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선택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마귀 들린 딸보다 구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사람들. 그러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이 들린 사람보다 구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미사도 나오고 본당에서 봉사도 하고 각종 피정과 세미나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심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는 법, 모르는 그런 신앙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고해성사를 보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 그런 사람이 구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죠. 제가 본당에서 판공성사 때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해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법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신부님, 저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꼬박꼬박 바쳤고요. 주일미사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매일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왜 들어오셨어요? 판공성사표 나와서요. 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판공성사표 때문에 들어오셨으면 성사표 그 함에다 넣고 나가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 청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면 그때 고해성사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해성사 보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내보내요, 저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요. 생각이 안 난다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판공성사 때 고해성사 받았다고 고백하시면서 고백할 게 주일미사 한 번 빠진 거 외에는 고백할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해성사 본 지 좀 됐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어보거든요.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셔요. 그러면 어떤 죄인데요? 어떤 죄가 형제님을, 자매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그러면 신부님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성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상처 줘서,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 네. 전부 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냐? 아니죠. 미사 열심히 나오시고, 네.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 청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인.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성령 체험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암흑 속에 들어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무진장 더 열심해집니다. 왜요? 진짜를 들키기 싫으니까. 겉으로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제가 예전에 본당에서 냉담자 찾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교족을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이상 된 냉담자들을 직접 방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했는데 나오는 그 신자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당에서 단체장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제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깜짝 놀래갖고 신부님 웬일이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갖고 아니 교족에 냉담자로 분류가 돼 있어서요. 그 냉담자로 분류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5년 동안 고해성사를 한 번도 안 봤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판고성사를 안 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어둠 속에 아주 쉽게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주님께 용서 청하는 법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악이 나를 지배하는 것보다 더 큰 어둠 속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바라보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제가 다음 달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참을 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고해성사가 무너진 이 신앙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죄를 지었어도 성체 영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기도 생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이제 기억되지 않게 됩니다. 미사 때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에는 목숨 걸듯이 집착할 정도로 잘 보여지려고 노력합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과 내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말 끊어진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찾아다니십니다. 죄인들을. 너 어디 있느냐? 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부터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그냥 광야에 놓아두고 찾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어떻게 되느냐? 죄는 그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왜곡시켜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만들고 숨어들게 만들고 가리게 만들고 감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자신은 거짓으로 포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빛이신 하느님께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 처음에 머무는 그 순간들이 괴롭죠. 그 죄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인식의 과정이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익숙함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괴로운 단계가 아니라 그냥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어둠 속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이 여러분들을 항상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은폐하고 거짓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게 만들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신부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자존심, 체면. 이게 절대적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주일 복음이었었죠. 이독서였었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가리려고 하고 은폐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 죄는요,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근데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 입에서 그 죄의 내용이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죄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고해소에서 하느님께 내 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는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려는 하느님의 은총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고해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밀하게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는 감추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으로 끝까지 남게 되지만 죄는 하나님께 드러내게 되면 빛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안에서도 구원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신비죠. 그 어떤 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죄 안에서 구원을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우리들 안에서 선을 이룬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신비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 여러분들을 열어 보이고 있습니까? 암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부끄러운 부위가 어딜까요? 여기? 아니면 엉덩이? 네. 거기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겁니다. 안 보여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왜 보여줄까요? 왜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의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의사가 그 부분을 아주 얼굴을 가까이 대서 이렇게 쳐다봐도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비를 알 수 있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선택인 겁니다. 고해소에서 내 모든 것을 열어보이는 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병에 걸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확신, 이게 믿음 안에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루카복음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아들이 아버지께 다가가서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용서를 청하러 가고 아직 멀리서 용서를 아직 청하지도 않았지만 청하러 가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 성사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이 작은 아들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주시느냐?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입히다. 옷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이 옷 보면은 누구 생각나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네, 시부님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 저분은 시부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옷은요, 옷 주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옷 주인의 정체성과 삶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제가 로마에서 지내고 있을 때 제 동생이 비행기 고치는 엔지니어예요.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교육받으러 오스트리아에 오게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로마에서 환승해라. 그리고 형 좀 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동생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국 날짜가 됐을 때 제가 이랬습니다. 너 저기 장롱 열어보면은 형 입었던 로망카라 있어. 너 그거 하나 챙겨. 왜? 그러면 면세점 들어가서 담배 좀 한 40불만 사와.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동생이 형 그거 걸리면 어떡해. 아니요, 이태리 나올 때는 절대 안 걸려. 너 그리고선 40불 산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서 착륙하기 직전에 화장실 들어가서 이거 형 옷 입고 그리고선 캐리어 끌고 나오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형 그럼 걸리면 어떻게 하면 그거 너 다 피라고 줘 그냥. 예, 그냥 너 다 펴라 이렇게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진짜 시킨 대로 제 옷을 입고 탁 나온 겁니다. 나오니까 세관에서 딱 잡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더니 세관에서 탁 잡더니 동생한테 그랬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신부님. 예. 옷 주인의 정체성에 당연히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었지만 예전에 또 제가 신부님이 되기 전에 이제 저희 집으로 제이랑 수단이랑 이런 게 막
이렇게 택배로 왔었어요. 왜냐면 이제 새 신부 되기 전에 그 옷을 맞춰야 되니까 그 마침 그 옷들이 다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부제님 집에 빨리 오세요. 왜 어머니? 그랬더니 아이고 신부님 옷 왔어. 빨리 와 빨리. 그래갖고 갔죠. 그 아버지한테도 막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고 해갖고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아버지도 이제 술도 안 드시고 그날 저녁도 안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실에서 그 옷을 다 펼쳐놓고선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 옷이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보고 입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어볼까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 한번 입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따라오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수당부터 해가지고 장배기 뭐 이렇게 영대 해가지고 제의까지 다 입혀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울을 보더니 방긋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을 탁 열고 나가자마자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리 와서 성사 봐. 그게 뭐냐? 마치 옷 주인의 정체성에 참여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옷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골을 한 아들이 아버지가 주시는 새로운 옷, 그 옷 중에 그냥 옷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 아버지의 삶과 정체성과 아버지의 은총 안에 다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순간에 이루어지느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용서는 이미 아버지께 가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고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그 아버지의 정체성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소에서 내 죄를 고백할 때마다 이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악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걸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옷을 내가 입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악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도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하나의 사랑의 표징인 거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 거지가 아버지의 아들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새롭게 탄생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고해소에서 죄를 고백하고 사자경을 받은 뒤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본당 교우들에게 고해성사 볼 때 센죄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이제 제가 사제경을 해드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갑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자매님이, 형제님이 지은 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 자녀답게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미사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사 딱 시작하면요, 항상 제 미사 지향에 들어가는 지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사 전에 고해성사 보신 분들 위해서 생미사를 드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고해성사 보신 분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내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서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고 단죄하면서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저질렀어도 그래도 너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죄가 네가 살아온 삶의 역사 안에 있어도 너의 그 삶의 역사의 끝은 나를 향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여정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발걸음이 지금 이 순간에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발걸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총으로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죄의 내용이 정말로 궁금하셨다면 이런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강도가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의 내용이 궁금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나 죽기 전까지 네가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센 죄부터 빨리 말해. 만약 이랬을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하느님께 돌아가는 마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스 말로 용서하다 라는 단어를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나가게 하다, 떠나가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는 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 죄를 더 이상 붙들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붙들지 않고 그 죄가 지나간 것이 되게 해버리는 것, 그 죄가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게 된 것으로 대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가 가진 힘에 절대로 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리고 숨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장악하게 만듭니다. 선이신, 무엇이 선인지 구분할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전혀 머물지 않게 만듭니다. 들리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악 속에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하고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게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시선이 하느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신앙인들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할까요? 땅값 오르게 해주십시오. 제 자녀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보통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걸 잊어버렸으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것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것만 소유하게 되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모습은 정말로 불행하고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그런 은총조차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내가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다시 내가 당신의 현존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또다시 당신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해성사가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다면 물론 부담스럽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그 은총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나의 삶도 너무나 하느님께 익숙한데 나는 정작 하느님의 은총 안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장 불행한 신앙인, 영혼의 눈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가장 불행한 신앙인, 그런 불행한 신앙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열어 보이는 고해성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험담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죠. 아닌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진짜 마음을 열어 보이는 거죠. 험담을 했습니다. 주님, 성찰을 해보니 제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과 능력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저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었고 그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존재감이 사라져버릴까봐, 제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주님, 그러다 보니 제가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를 고백해도 내가 그 안에 담아놨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하느님께 열어 보이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은총을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해성사를 보면 볼수록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요. 이 자비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은 어머니의 모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죠. 그 어머니의 모태는요, 아이가 생명을 누리는데 필요한 걸 무조건적으로 다 줍니다. 그죠? 손이 생기도록, 얼굴이 생기도록,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게 어머니의 모태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온전하게 생명을 누려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총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고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죠. 구원을 잃어버린 신앙인,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신앙인,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내가 열어 보이는 만큼 주님께서는 그 열어 보인 것 이상으로 나에게 넘치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기도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만큼 고해성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제가 강론 때 몇 번 이렇게 했었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느님의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우상 숭배한 거, 아니면은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주임에서 안 나간 거, 아니면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인 거, 아니면 간음하지 마라, 간음한 거, 도둑질하지 마라. 정말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고해성사 안 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나머지 10개의 계명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계명입니다. 다 용서해 주고 새롭게 만들어 주고 다시 은총 채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근데 고해성사 안 보려는 마음을 먹는 건 뭐냐?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느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현존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내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 됐습니다.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담감, 그런 것들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최후의 심판 때 또 하나님한테 심판받죠?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그때 성모님과 수많은 성인 성녀들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가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은 고해소 안에서 신부님 한 분한테만 드러나게 되는 게 부끄럽습니까? 어떤 게 더 부끄러울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지는 게 덜 부끄러워요? 예. 당연히 신부님 한 분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게 덜 부끄러운 거죠. 하느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덜 부끄럽게. 사제 한 명만. 근데 우리 교우들이 또 그런 생각해요. 신부님들이 고해성사 내가 고백하면 내 죄를 기억하시겠지. 내 목소리 알아들으시겠지. 그러면서 나를 볼 때마다 내 죄를 떠올리시겠지. 그거 다 떠올렸다가는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고백하는 죄가 아주 특별한 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특히 판공성사 때 여러분들 고해성사 주다 보면은 다 똑같은 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0명, 20명, 30명이 와가지고 계속 똑같은 죄를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서 믹스가 돼가지고 아, 신자들이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구나, 이건 압니다. 근데 누가 이 죄를 고백했다, 이거를 기억하기 보통 쉽지가 않아요. 30명, 40명 이렇게 성사 보는데 어떻게 그 하나하나 다 매치해서 그걸 알게 됩니까? 아, 우리 교우들이 요즘 이런 거에 좀 많이 약해졌구나, 이런 거에 많이 넘어지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다 알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강론도 우리 교우들이 더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묵상해서 또 그렇게 강론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신부님 눈치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는 그 아버지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작은 아들처럼 일어나 아버지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내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고해소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 한 번만 성체 앞에 앉아서 성찰하십시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성찰 없이 고해소로 들어옵니다. 그냥 줄 서 있는 거 보고 아 맞아, 판고성사 봐야지 이러고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성체 앞에 앉아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하느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성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성체 앞에 앉아서, 저는 옛날에 신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 이 고해성사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성체조배하면서 부끄러운 죄들 다 거기다 적었습니다. 적고 그리고 나서 그 노트를 들고 고해소에 들어갔어요. 고백을 하다가 정말 부끄러운 죄를 막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읽었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나서 고해성사 보고 나와서는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볼까봐 또 태워버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고해성사 노트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찰하는 고해성사,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는 고해성사,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내가 기쁘게 입을 수 있는 고해성사, 그런 고해성사가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뒤흔들거나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방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악은 우리가 어둠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어둠 안에 머물기를.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온갖 발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만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악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사 보러 가실 때 여러분들 딱 성경 구절 한 가지 들고 가세요. 그러면 모든 유혹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들 수 있는 성경 구절, 예를 들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 말씀을 들고 가셔도 되고, 주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고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들고 들어가도 좋고요. 어떤 말씀이 됐던지 간에 내가 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 한 구절을 꼭 정해가지고 여러분들 고해소에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 노트의 맨 위에다가 내가 오늘 고해성사 볼 때 나를 지켜줄 말씀에서 그 말씀을 맨 위에다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고백하다가 너무너무 내가 이거 고백하지 못해서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을 때 그 적어놓은 말씀을 눈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모든 악의 유혹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멘. 말씀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총이요, 믿음으로 다가가는 이들에게는 그 은총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고해소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저도 고해성사 볼 때 무진장 저도 벌벌 떨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시작한 뒤부터는 더더욱 고해성사 보기가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교우들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알려졌으니까. 저에 대한 이미지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신부님, 또 굉장히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신부님, 교만이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고해성사를 보러 가게 될 때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제 수치스러운 죄들을 고백하게 될 때. 고해성사 주시는 신부님이 그래,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너 그렇게 신자들 앞에서 하느님 말씀 잘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러는데 네 속도 똑같구나, 막 이런 판단 하실까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악의 유혹이 더더욱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이 많은 만큼 유혹도 크고 그리고 그 악의 공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저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당신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도 그 고해성사 보는 신부님께 전화드려서 용기 내서 가요. 그러면은 그 신부님께서 지난번에 성사 보실 때 해주셨던 말씀인데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김신부, 우리 똑같아. 우리 똑같아. 나 그 마음의 짐 좀 김신부가 내려놨으면 좋겠어. 똑같아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쓰고 계시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힘내.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나든지 신부님 고마워요 막 이랬더니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힘내.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총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유혹도 클 겁니다. 그만큼 공격도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 정말로 내 자신이 너무나 쉽게 넘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유혹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은총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일어나게 만들 겁니다. 아멘. 탕자가 작은 아들이 그랬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순간 영혼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명하게 알게 되고 벌떡 일어나서 그 굶어 죽는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걸어나간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이 죄 안에 있을수록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진실하게 성사 보시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고해 성사를 드리는 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해 성사를 보는 거,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려울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 이렇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선택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생각을 진지하게 한 번만 해보면요, 용기가 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네. 나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 죄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 듣자마자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막 소리 질렀죠.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소리 듣자마자 자기가 나병 걸려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안 되는데도 막 뛰어갔죠. 왜요? 나 살고 싶으니까. 나 구원받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순시기,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사순시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사순시기, 내 영혼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순시기, 그 사순시기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은 나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그 용기를 소유하는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는 우리 성령, 쇄신, 봉사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면 이제 고해성사 볼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지겠네요. 우리 신부님 미안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에는 여러분들 체면도 자존심도 눈치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언젠가 교황님하고 미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미사를 했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저 멀리서 드렸다는 게 아니라 교황님하고 공동집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교황님 강론 때 교황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까지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황님이 하셨던 이 말씀으로 이제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절대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을 들었었을 때, 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교황님이 해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준비하는 은총의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음 달에 마지막으로 만나죠? 네, 이제 부활을 체험한 뒤에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마리아 막달레나 기억나세요?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도 그걸 권하고 싶은데, 부활이 딱 되면은 새벽에 성체주배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예수님 만나러.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나고 또 기쁘게 다음 달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긴 시간 동안 이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감사합니다.